오늘은 내려놓음으로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번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사람마다 처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물론 그 소원도 다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비슷한 소원을 말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는 것일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한번 나타나서 만나주신다면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확고해질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들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수천 년 되는 인류 역사에서 그것도 유대 땅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 이것은 엄청난 특권이지요.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예수님과 직접 대화할 기회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제가 뽑은 세 사람은 가야바, 빌라도, 베드로입니다. 이 세 사람은 각 계층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야바는 당시 유대인의 대제사장이었고 바리새인과 모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라도는 당시 로마에서 파견된 유대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을 대표하는 사람이지요. 베드로는 당시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예수님과 직접 대화를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지요? 가야바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을 체포해서 빌라도에게 넘긴 사람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한 후에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3년 동안이나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믿음이 강화될 것이고 우리의 삶이 이전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번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 모두 다 그렇게 변화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유대 지역에서 가장 중요했던 세 사람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예수님과 직접 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체포하거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거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입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 질문에 해답을 찾아가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 사람 모두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대제사장 가야바입니다. 가야바는 자신이 누리고 있던 편안한 생활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가야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유대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리차드 보컴 교수님의 설명을 제가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월절은 언제나 유대인 기득권자들에게 쉽지 않은 문제였다. 사람들 사이에는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주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스라엘이 선물로 받게 될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과 이야기들이 오고 갔다. 이 기간 동안 로마군의 팔레스타인 점령은 대다수 유대인의 심기를
평소 때보다 훨씬 더 자극했다. 예루살렘 거리의 분위기는 희망으로 가득했고 사람들의 대화에는 마침내 하나님이 언제 메시아를 보내주실지에 대한 이야기가 빠지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불만 붙이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활약고나 마찬가지였다. 매년 6월절 되면 어떤 격렬 분자가 나타나 기회를 틈타 군중들을 자극해 로마에 저항하는 폭동을 일으켜 결국 가혹한 탄압과 끔찍한 유혈 사태로 끝맺는 악순환이 반복해서 일어난다. 가야바나 사내들인 공회에 있는 그의 동료들에게 로마 지배 하에서의 삶은 근심 걱정 하나 없는 안락한 삶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썩 괜찮은 편이었다. 지금보다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그들의 영원한 과제였다. 그러니까 6월절이라는 절기는 유대인들에게 독립기념일이거나 개국기념일과 마찬가지의 그런 절기였던 것입니다. 6월절에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심판하시게 되므로 이스라엘이 독립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이 독립해 나오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비로소 생기게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면 8.15 광복절과 10월 3일 개천들이 함께 있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에게는 6월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일 때 그러한 독립기념일, 개국기념일의 마음으로 모이기 때문에 언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나라를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시켜 주실 것인가, 그런 얘기가 오고 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야바가 성경 경비대를 동원해서 예수님을 붙잡은 때가 바로 6월절 전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야바는 언제 일어날지 모를 폭동을 사전에 차단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가야바는 바로 며칠 전에 종려 주일에 어린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것을,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군중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예수님을 떠받치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구세주로, 메시아로 환영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야바가 우려한 것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유대의 왕으로 추대한다면 로마 군인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잔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형할 것이고 편안하게 생활하는 가야바는 더 이상 그러한 삶을 누릴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신 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신 사건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어떤 자들은 바리새인들에게 달려가서 이 사건을 고발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 해에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를 위시하여 바리새인들이 사내들이 공회를 소집해서 의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회에서 내린 결론은 예수님을 이대로 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들어서 폭동을 일으키면 로마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제사장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누리고 있던 편안한 생활을 빼앗길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50절에 가야바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기로 이때 결의를 한 것입니다. 물론 밖으로는 유대 민족이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지만 가야바를 위시한 종교 지도자들의 실제적인 관심은 자신들의 편안한 생활이 방해받을까 봐 예수님을 체포하여 빌라도에게 넘긴 것입니다. 두 번째 총독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자신이 누리고 있던 지위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한 후에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군중의 이 한마디 때문에 예수님을 놓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가이사는 당시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를 말합니다. 당시 빌라도는 유대 지역에 쓰는 제1인자였지만 어디까지나 로마 황제가 유대 지역으로 파송한 총독일 뿐이었습니다. 빌라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로마 황제의 신임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이 말은 일종의 협박이었습니다. 어떻게 유대인들이 빌라도 총독을 협박할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이전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빌라도는 갈릴리 호수에서 유대 지역으로 물을 끌어오는 수로 시설을 만드는 공사를 했습니다. 이 수로 시설에 막대한 비용이 들자 빌라도는 성전세를 몰수해서 그 비용으로 충당을 했던 것입니다. 빌라도의 생각은 공사의 수혜자인 유대인들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세를 강제로 몰수한 것입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성전세가 유대인들에게 어떠한 돈인지 전혀 인지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바친 예물을 자기 마음대로 몰수를 해버렸습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이 굉장히 반발을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바친 예물을 강제로 몰수할 수 있느냐고 말입니다. 이때 빌라도가 결정을 내립니다. 자신이 앞으로 유대를 어떻게 통치할지에 대한 본보기를 이때 보여주겠다 하면서 로마 군대를 파견해서 수많은 민간인들을 학살했습니다. 그 결과 로마 군인들도 자신들이 무장하지 않은 일반인들을 죽이는 것이 명예롭지 않다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어가지고 이 일로 인해서 빌라도의 권위가 많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 소문은 로마 황제의 귀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둘째 이야기입니다. 빌라도는 손상된 자기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황제 티베리우스의 형상이 새겨진 방패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아마도 떨어진 황제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이러한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 입장에 봤을 때는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방패가 성전 관할 구역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정중하게 빌라도 총독에게 요청합니다. 아무 형상이 새겨지지 않은 방패를 성전 안에서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빌라도는 왜 로마 군대의 장비를 유대인들의 요구에 따라서 바꾸어야 되냐고 유대인들의 청을 단칼에 거절해버립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지난번 일을 교훈 삼아서 빌라도에게 강하게 항의를 하지 않고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직접 탄원서를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빌라도 총독의 행동이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위대한 로마 제국의 이름에 먹히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다고 지금 탄원서를 올린 것입니다. 티베리우스 황제는 어떻게 반응을 보였을까요? 티베리우스는 빌라도보다 훨씬 더 정치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황제는 빌라도에게 유대인들의 감정을 건드리는 방패 문제를 백지화시켜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빌라도의 입지는 굉장히 약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도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빌라도가 또 다른 실수를 저지른다면 이제는 티베리우스 황제가 빌라도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을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협박을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리이다. 빌라도는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정의와 양심의 판단에 따라서 죄가 없는 예수님을 놓아줄 것인가? 아니면 자신이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군중의 요청에 따라서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것인가?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리스도인들은 2000년 동안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빌라도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내려놓지를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생각한 메시아는 고난받고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2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습니다. 여기서 항변하다는 말은 영어로 리뷰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하게 꾸짖는 것이죠. 그리고 말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ever, Lord, this shall never happen to you. never란 말을 두 번이나 쓰면서 예수님을 꾸짖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예수님을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지는 앤티 라이트 교수님의 설명을 들어보면 조금 도움이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이고 자신의 좋은 소식이 성경에 부합하다고 믿었기에 가장 좋은 출발점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장소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곳에도 그의 메시지는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거나 푸대접을 받기 일쑤였다.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라고? 그것은 한마디로 미친 이야기였다.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적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물리쳐줄 사람이어야 했다. 십자가 체험은 수치였다. 그것은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저주를 의미했다. 그런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하나님의 기름 부어 받은 자라고 말하는 것은 일종의 신성모독이나 다름없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위시한 당시 유대인들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출해낸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로마로부터 구출해 줄 그런 메시아를 고대했던 것입니다. 즉 정치적인 메시아를, 정치적인 예수님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고자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세 명의 인물을 살펴보았습니다. 가야발은 자신의 편안한 생활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체포했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방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이런 부정적인 사람들만 있었을까요? 혹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자신이 누리는 편안을 내려놓고 자신이 누리는 지위를 내려놓고 자신이 기존에 가졌던 생각을 내려놓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네,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니고데모였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거나 모두 숨어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드린 사람이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었던 니고데모였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당시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자신이 속해 있던 상회들인 공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드린 것은 자신의 지위가 박탈당할 것을, 그 위험을 감수하고 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정부는 예수님을 로마의 반역자로 처형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당시 사람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시행된 것입니다. 십자가형은 로마인은 제외되었고 로마의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나 끔찍한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만 십자가형이 실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십자가 위에다가 그 사람이 저지른 죄의 목을 적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목 혹은 죄명을 기록한 이유는 이 사람과 똑같은 죄를 저지르면 여기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이 사람처럼 이러한 극심한 형벌을 받을 것이라는 경고를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죄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죄목으로 돌아가셨습니까? 요한복음 19장 19절로 20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이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죄명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당시 유대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가 바로 유대인의 왕이었지요. 빌라도가 이런 팻말을 붙인 이유는 로마 황제 외에는 유대의 왕이 없다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당하는 이런 나약한 자가 너희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조롱하는 그런 의도기에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제목이 히브리어, 라틴어, 헬라어로 기록되어서 많은 사람이 그것을 읽도록 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드렸다는 것은 로마 정부로부터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을 의도적으로 위험에 노출시킨 그런 상황이지요. 잘못했다가는 자신의 지위뿐만 아니라 자신의 안전까지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가 행동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꼭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니고데모는 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렇게 행동으로 나섰을까? 이 부분만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 두 군데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로 16절 그리고 39절로 40절입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19장 39절입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락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바프에 쌌더라. 여기서 100리터라는 이 단위는 약 30에서 40kg 정도 되는 그런 무게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대제사장들은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반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향료를 100리트라를 가지고 왔다고 말합니다. 이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바로 그 인물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저는 예수님의 이 말을 들을 때 니고데모의 생각에 지진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니고데모는 단순히 랍비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굉장히 많은 소문이 들려오고 그 말씀이 권 있는 자와 같고 그가 행하는 표적들이 엄청나다고 소문이 많이 돌자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몇 마디 대화를 나누는 중에 예수님께서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랍비로 알고 찾아왔는데 막상 보니 내 앞에 있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만들어 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도 높이 들리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할 그런 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이때 받아들인 것입니다. 당시 상황을 리차드 복형 교수님의 설명을 통하여 조금 더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빌라도는 조롱하는 투로 묻는다.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이에 대제사장들이 대답한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예수님을 제거하면서 대제사장들은 로마의 절대 권력을 인정한다. 유대교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니고데모 같은 양심적인 랍비들에게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와 같은 말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배교 행위였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부인하고 로마의 통치가 유일한 신적 권위를 가진다는 주장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대제사장들의 정치적 타협이 마침내 다다른 결말이었다. 니고데모는 더 이상 거기에 동참할 수 없었다. 니고데모는 배수지를 치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었다. 니고데모는 매우 값비싼 향료를 100리터나 가져왔다. 값으로 보나 양으로 보나 엄청난 것이었다. 니고데모가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으려고 몰래 그곳에 간 것으로 상상해서는 안 된다. 그 향료를 운반하는 데만도 많은 하인들이 줄을 지어 날라야 했기 때문이다. 니고데모의 행동은 로마 지배에 대한 반역죄로 처형당한 사람에 대해 공개적으로 존경을 표하는 행동이었다. 그러나 당시 문화적 습관에 따르면 장사 지내는데 100리터나 되는 향료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분명 최소한 왕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니고데모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국가가 수립될 때부터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역대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임시 직분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할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부인하고 있고 로마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니고데모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자신의 신앙을 버리고 빌라도가 자신의 양심을 버리고 있는 상황에서 니고데모는 결코 자신의 신앙과 양심을 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의 장례를 왕의 장례로 치러드린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니고데모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니고데모의 행동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의 참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하늘 보좌에서의 편안, 그리고 그 지위를 모두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것도 구유에 태어나심으로 이 땅에서도 가장 낮은 자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하시면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시며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따라 자신의 편안과 지위를 내려놓고 예수님에 대한 이전 생각, 단순한 랍비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이시다, 그래서 모세가 노뱀을 든 것처럼 지금 십자가에 달려 계시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누리는 편안과 지위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안정과 내 명성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내 양심보다 더 소중하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후에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변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그대로 예수님은 그냥 성인 군자의 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지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